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모르는 신자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결실했다.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하는 설교들을 들어보면 대부분 우리도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되자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여 돌밭을 갈아엎고 가시떨기를 제거해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어떠신가요? 이 말씀이 그런 의미로 보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비유의 제목만 봐도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제목은 좋은 밭의 비유가 아니에요. 이 비유의 제목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예요. 마태복음 13장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이 비유의 제목이 씨 뿌리는 비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초점이 밭에 있는 게 아니라 씨에 있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행위에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농부가 씨를 뿌리러 밭에 나갔다고 합시다. 그랬더니 밭에 돌이 있고 막 가시덤불이 막 있는 겁니다. 씨를 뿌려봐야 도저히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보여요. 그러면 농부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유, 이 미련한 밭아, 너는 안 되겠다. 내일까지 이거 다 치워놓고 그럼 내가 내일 와서 다시 씨 뿌려줄게. 그럼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됩니다. 이런 밭은 스스로 밭에 있는 돌이나 가시덤불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이 가득한 땅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땅이 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밭이 좋은 밭이 되려면 그 밭을 경작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밭이 되려면 농부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100년, 만년이 지나도 그 땅은 그냥 길가고 돌밭이고 가시덤불인 채로 그냥 있을 겁니다. 농부가 와서 밭을 갈아엎고 돌을 걷어내고 가시덤불을 걷어내야 그래야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거름도 주고 막 이래야죠. 그리고 나서 씨를 뿌려야 비로소 좋은 땅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 뿌려지는 씨는 천국의 말씀이고 또 복음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뿌려지는 길가, 돌밭, 가시덤불밭, 좋은 밭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 18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씨가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어지지가 않은 겁니다.
복음을 듣기는 들었으나 그저 듣기만 할 뿐 어떤 십자가, 회심, 거듭남, 믿음으로는 연결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그 다음은 돌밭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요. 그런데 뿌리가 없으니까 쉽게 포기한대요. 여러분, 실제로 기독교인들 중에 기독교를 쉽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떻게 쉽게 믿느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걸 듣고 온 거예요. 그들이 기대하는 복이 뭘까요? 현세의 복이죠. 지금 당장 받는 물질의 복, 당장 성공하는 거, 당장 자식이 좋은 대학 가는 거, 당장 자식이, 남편이 승진하고 성공하는 거, 그런 거죠. 물론 그렇게 시작했다가 좋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한 사람이 좋은 신앙으로 나아가려면 결국에는 더 깊은 복, 진리, 기독교의 내용,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기독교 에센스 같은 이런 내용들을 교정을 받고, 또 그래서 물질적인 보상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이 아니다, 신앙의 내용이 아니다,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깨닫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답게 듣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복음과 말씀에 대한 처절하고 또 철저한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저 쉽게 생각하고 교회 가면 좋대, 뭐 복이 받는데 마음이 편해진대, 그래서 다니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자신이 하는 행동이 아까워집니다. 교회에 가는 시간이 아깝고, 또 헌금을 하면 헌금이 아깝고, 뭔가 속는 것 같고, 본전도 못 건지는 것 같고, 돌아오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별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이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미 그 땅을 다른 게 점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을 세상이 점령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뿌리를 내릴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지면 100배, 60배, 30배로 결실을 하죠.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뭐라고 하시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하셨죠. 말씀이 그 마음에, 그 심령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이 그의 중심에 자리를 잡아서 그의 생각과 삶의 방법과 내용과 모든 것이 바꾸어지는,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 안에서 결실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각 밭이 어떤 건지 알았으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떤 밭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신가요? 여러분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밭, 어떤 밭에 해당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확인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런데 좋은 밭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깨닫는 자가 없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고 실력입니다. 그럼 우리는 좋은 밭인가요? 우리는 좋은 밭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우리가 좋은 밭이라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졌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쓴 걸까요? 아니라고요. 우리는
길가고 돌밭이고 가시덤불이었어요. 뭔가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러니까 뭐 다른 밭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길가고 돌밭이고 가시떨기고 했어요.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길가처럼 그냥 지나가죠. 그러다가 어떻게 말씀이 떨어져서 돌밭이 된 상태일 때, 그럴 때는 교회도 나오고 하다가, 그런데 또 가시덤불이 쳐져 있어서 세상의 염려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고, 그게 우리에게 다 있는 모습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이고 상태가 길가, 돌밭, 가시덤불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밭은 스스로 좋은 밭이 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막 결실하고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답이 없으니까요. 성경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존재할 때부터 죄인인 존재라고, 도무지 선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라고, 그런 존재라고, 너희는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길가고 돌밭이고 가시덤불인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좋은 밭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그 흔적이, 그 증거가 나타나요.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거기 있는 사람 중에 귀 있는 사람이 있고 귀 없는 사람이 있다, 뭐 이런 뜻일까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거기엔 귀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희는 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못 듣는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비유를 듣고 가서 따로 가서 여쭤보잖아요. 예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설명해 주시죠. 설명해 주시니까 제자들이 다시 물어봐요. 예수님 근데 왜 그렇게 헷갈리게 해? 그냥 대놓고 얘기하시지.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마태복음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사야 6장을 인용하셔서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뜻이냐? 이사야 6장을 봐야겠죠. 이사야 6장 8절이에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사야한테 그러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누가 이 백성을 위해서 갈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가서 실패하고 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가서 외쳐봐도 못 알아들을 거다. 그들은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를 거다. 그러니까 가서 아예 그 눈을 닫고 와라. 귀도 막아버리고 와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백성들에게 가는데 그 소명의 내용이 실패를 위한, 저주를 위한 소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내 이 백성을 위하여 갈구하셨으면 백성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뭔가 회복하시기 위한 그런 마음일 건데,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사 말해봤자 못 알아듣는다, 가사 문 닫고 와라, 다 막아버리고 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요즘에 이제 저희 둘째 아이 집에서 공부를 시키는데 아이가 공부하는 게 너무 싫다고 막 그래요. 꿈이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요즘 초딩들 꿈이 뽀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럴 거면 공부하지 말자. 때려치자. 그냥 뽀로로가 되어라.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내가 싫어하는 거 억지로 시키는 게 무슨 소용이야. 다 때려치자.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게 정말로 공부 때려치고 학교도 가지 말고 그냥 맨날 놀아라, 너 뽀로로가 되라 이런 뜻일까요? 아니죠. 답답하고 속상하니까 공부 때려치우란 얘기가 아니라 야, 너 그렇게 좀 제대로 해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야, 저놈들 다 꺼지라고 해라. 그냥 다 죽여버려라. 그냥 없애버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진짜 없애버리고 죽여버려라 이런 뜻일까요? 아니겠죠.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쟤들 못 알아듣는다. 저들이 못 알아듣게 내가 눈을 감기고 귀를 막은 거다. 그게 비유로 말씀하는 이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시작하시고 그 나라를 완성하시려면 그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내야 해요. 그런데 그 나라의 백성의 자격이 있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알아듣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귀 있는 자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애초에 좋은 밭이 없는 거예요. 애초에 좋은 밭이 없는데 전부 돌밭이고 가시떨기고 막 길가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씨앗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오셔서 말씀으로 설득해 보려고 하다가 안 되겠다. 설득이 안 되네. 그러니까 십자가를 죽으신 건가요? 아니요. 처음부터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에 죽으러 이 땅에 오셨어요. 말로 설득해 보다가 안 되니까 최후의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거 하러 오셨다. 죽으러 오셨어요. 왜 죽으러 오셨죠? 왜 죽으셔야 했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좋은 밭이 없으니까요. 귀 있는 자가 없으니까요. 예수님은 너희들은 다 몰라. 너희들은 답이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데 다 뭐라 그래요? 그가 누군지 몰랐다. 그가 왜 죽는지 몰랐다.
그가 우리 때문에 죽는지도 몰랐다. 우리가 그가 죽는 건 그의 죄 때문에 죽는 줄 알았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알고 오셨어요. 그걸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나 예수님 믿었습니다. 나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복 내놓으세요. 성공 내놓으세요. 내가 좋은 밭이 되어서 예수 잘 믿고 내가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상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예요. 고작 그게. 아니요. 그런데 우리는 애초에 좋은 밭이었던 적이 없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우리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현실을 몰랐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관심이 없고 죄가 뭔지 진리가 뭔지 구원이 뭔지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그 필요성도 모르고 내가 죄 아래 있는 현실이고 내가 죄의 종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구원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고요. 우리는 다 이런 상태였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우리의 정체예요. 우리는 좋은 밭이 아니었어요.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런데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영원 전부터 준비된 하늘의 씨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씨앗이 밭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밭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밭이에요. 길가에 돌밭이고 가시덤불이 가득한 밭이에요. 거기에 무력한 그 밭에 생명의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생명의 씨가 돌과 가시덤불을 부수고 찢어서 좋은 밭이 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씨인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져서 우리가 비로소 좋은 밭이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로 우리에게 떨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고 싹을 틔우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 없는 땅, 꿈꿀 수 없어 무너진 인생, 소망 없이 사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 척박한 땅, 생명 없는 땅에 한 알의 밀알이신 예수님이 떨어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밭을 갈아서 좋은 밭을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 이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덤불 같은 내 안에 새 생명의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씨앗이 은혜로 심기어졌고 그것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나는 길가고 돌밭이고 가시덤불이지만 내 안에 새 생명의 씨앗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고 그 새 생명의 씨를 의지하고 그 생명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고 그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고 그게 좋은 밭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무지 열매 맺을 수 없는 땅에 찾아오셔서 밭을 갈아내고 돌을 솎아내고 가시덤불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비로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하나님 나라를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로서 자주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 그거를 내가 해내야 하는 미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미션을 맡기고 얼마나 잘하나 못하나 그거 보다가 점수를 매기고 점수 80점 너는 발악 안 돼. 너는 80점 됐어. 너 합격. 이렇게 하는 무슨 시험 감독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삶의 이유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선택으로 선한 선택을 한 것처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는 그게 우리가 해낸 것처럼 막 기뻐하시면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 가시는 거죠. 결국 우리는 그렇게 되게 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삶의 소망이 되시고 열매 맺게 하는 생명의 씨앗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속상하고 아프고 그래서 넘어지고 다 때려치고 싶고 나는 도대체 언제 좋아지나 한숨만 나오고, 그런데 또 하나님은 알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칠 수도 없어. 하나님 원망되고 짜증도 나고 막 그러는데 또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어. 막 그렇게 고민하고 아파하는 그 사람.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밖에 없다는 걸 아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짜 위로를 주시고 진짜 소망을 주시고 주님을 꿈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큰 꿈은 없습니다 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뭐냐면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라는 가사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꿈은 주님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꿈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다. 우리 삶에 주님께서 소망이 되시고 꿈이 되시는 것, 여러분 그게 제 꿈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소망, 여러분의 삶의 꿈, 그게 주님이신 것, 그게 제 소망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신자들은 이것을 소망하고 바라고 의지하며 사는 존재들이에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나에게는 답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다. 나는 언제나 틀린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그거예요. 소망 없던 우리의 삶에 길가 같고 돌박 같고 가시덤불 같았던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꿈,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의지하고 붙잡고, 그래서 나의 모습, 나의 꼬라지는 도대체가 형편이 없고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이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우리의 꿈이신 주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의지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비루해 보여도, 초라해 보여도, 미련해 보여도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초라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는 가장 귀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